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살아계심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이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어요. 그때 보이시고 부활하신 육체를 엠마오 두 제자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도마에게도 보이시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육체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까지가 40일입니다. 그 40일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보다도 더 짧은 시간이면서 소중한 시간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육체로 계시는 마지막 40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40일밖에 못 산다면 뭐 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40일 후면 이 세상의 육체를 벗어난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뭘 하실 겁니까? 나에게 40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육체를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셨어요.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그 가장 중요한 시간에 이 두 가지를 하셨을까요? 보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시니라. 그럼 이 두 가지 일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되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많은 사도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사도들과 데오빌로 각하는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아무리 총독일지라도, 아무리 각하일지라도 예수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데오빌로에게, 또 이런 12명의 사도들에게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이 환난과 고난을 겪어낼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육체를 보이시고, 제가 로마를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로마 로마 콜로세움을 비롯해서 수많은 경기장,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봤습니다. 이야, 로마 제국이 참 대단하구나.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했던 문명의 제국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이드가 우리를 카타콤으로, 저 로마 시내 외곽에 있는 공동묘지로 우리를 데려가는 겁니다. 보면 공동묘지인데 지상에 묘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느 한 동굴로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한 공간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걸 이름하여 카타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매장지였습니다. 그 매장지는 석회암 동굴이에요. 석회석으로 이루어졌죠. 얼마든지 파면 지하 12층까지, 20층까지도 파고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자마자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고 들어가고 2층, 3층, 그 아버지는 2층에서 살면 그 후손은 2층에다가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를 묻고 그 아들들은 3층을 파서 3층에 내려가서 살고, 이 일을 300년 동안 한 겁니다. 이게 로마 교회의 역사예요. 그들이 핍박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300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몇 대입니까 도대체? 7대 이상이에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도 다 거기다 매장을 하고, 그들은 날마다 깨어나면 맨날 보는 게 관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죽은 그 관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제 파고 그 밑에다가 나도 내 시신이 안장될 것이다. 그 굴을 끊임없이 내려가 봤어요. 내려가는데 아주 선명하게 헬라어 글씨가 써 있더라고요. 제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글입니까?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이게 3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석회암 동굴에다 쓴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시려나?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시려나? 이러면서 300년을 버텨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다 죽었어요.
이 성도들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이겨냈던 세 가지 비결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걸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들은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아십니까? 그 중에 한 명만 자연사하고 11명이 그렇게 도망 다녔던 제자들이 다 순교자로 인생을 끝냈어요. 목이 잘려 죽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고, 감옥에서 죽고, 화형당해서 죽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왜요? 그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사 살아나심을 드러내사, 오늘 성경에도 이걸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긴박한 종말론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다. 이 믿음이 고난을 이겨내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그 고난이 죽을 때까지도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 고난을 피해간다, 그 고난을 없이 해준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다 고난을 당해요. 아니, 예수 믿기 때문에 더 고난당합니다. 그 고난은 긴박한 종말론이 있어야 내가 죽어서 천국 가고,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신앙이 있을 때 고난을 견뎌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받은 성도들에게, 디아스포라된 백성들에게 순간순간마다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성령께서 만나주시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내라, 견뎌내라, 조금만 견뎌내라. 그래서 그 백성들이 견뎌냈고 순교자로 인생을 마무리 짓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그 하나님 나라 일이 바로 그런 이야기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면 개념이 너무 어렵죠.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이 하나님 나라와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의 첫 일성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이 바실레이아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실레이아예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단어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하면, 천국 하면 이게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나라 하면 천국인 겁니다. 천국이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같은 개념이죠. 우리는 이 천국의 개념,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있어서 가장 오해되는 첫 번째 개념이 있습니다.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천국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천국을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느 특정한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마실레이아, 같은 단어이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임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을 간다라고 잘못 가르친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무디 선생 같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들을 가르친 분들 아닙니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님들에게 천국 개념을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가르쳐 놓은 겁니다. 아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내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그게 정확한 답입니다. 초막이든 산갈이든 상관없어요. 궁궐이나 초가집이나 상관이 없어요. 어디나 상관없습니다. 누구와 함께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도래하고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리십시오. 또한 이 천국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한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가 형성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가 형성되려면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구입니까?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영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없어요. 눈에 보이는 땅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마음, 성도들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였던 겁니다. 주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도하신다는 의미예요. 다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의 국민이었던 겁니다. 선택받은 국민이에요. 구원받은 국민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영토는 어디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의 영토였던 겁니다. 또한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갈 때마다 어떤 선택을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성령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이럴 때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이런 마음을 품었잖아요. 그게 천국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바른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영토로 삼아서 지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움이 없어요. 어제 새가족 환영회에서 한 세교우가 저하고 토크를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 이렇게 설명하려면 당신은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분은 예수 믿어보기도 하고 안 믿어보기도 한 거예요. 최근에. 예수를 믿었더니 뭐가 좋더냐? 이 얘기를 친구에게 한번 해보라고 제가 했어요. 이분이 이러는 겁니다. 친구야, 너와 내 인생은 모두 다 인생은 가시밭길이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다 가시밭길입니다. 지금 편하다고요? 가시가 생길 거예요. 늙어서 병들어서 결국 우리는 가시밭길을 걷게 될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더 큰 가시밭길이 있게 될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친구야, 그 가시밭길은 너는 혼자 가고 있지만 나는 예수님 손잡고 함께 가고 있다. 그래서 덜 힘들어. 여러분 얼굴 보니까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분은 진짜 감동,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자기 예수 믿지 않는 친구에게 그 말 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너와 나의 인생길은 가시밭길이다. 다 똑같아요. 가시밭길이에요. 너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혼자 끙끙대면서 그 길을 걷는 거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내 손 잡고 함께 걸어. 그래서 나는 덜 힘들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그게 바로 천국인 겁니다. 가시밭길이어도 천국인 거예요.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은 염려하지 말라니까요. 알아서 데려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알아서 데려가요. 천국은 그래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이 천국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의 오해가 있습니다. 우린 자꾸만 미래의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천국은 현재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현재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말하는 바도 아니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심중 천국이라, 네 마음이 천국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천국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디를 제일 먼저 지배하기를 원하실까요? 마음을.
여러분은 성령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디를 제일 먼저 지배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성령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디를 제일 먼저 지배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내면을. 이걸 제일 먼저 지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선택을 해요. 두렵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아요. 열등감 갖지 않습니다. 증오가 없어요. 불안이 없다니까요. 이런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제는 현재였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8가지 복.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아세요? 이 산상수훈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팔복은 이렇게 시작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천국 바실레이아 저희 것이, 이게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 아닙니다. 그리고 8번째 기억나십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천국 바실레이아가 또 현재형입니다. 현재 천국을 말씀하고 있어요. 미래가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2번째서부터 7제까지 기억하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 이거는 미래형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이것도 미래형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는 배부를 것이요, 이것도 미래형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것도 미래형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것도 미래형입니다. 미래의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이것도 미래형이에요. 다 미래인데 이상하게 첫 번째 마지막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만 현재형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8번째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도 현재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천국은 여기서 내 내면에서부터 지금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지배하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어디를 지배하시나요? 내 마음을.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존 스터트 목사님께서 성령의 3가지 사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령께서 계시면 성령은 내면화시킨다. 우린 자꾸만 성령의 사역을 외면화라고 생각해요. 방언하고 놀라운 사역을 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가장 귀한 사역은 내면에서부터 통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여러분의 생각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또한 보편화, 성령의 사역은 보편화합니다. 지금까지 유대인과 또 하나님의 선민들에게만 있었어요. 그러나 저 이방 땅, 사도행전을 보세요. 이방인에까지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보편화가 이루어지죠. 또 한 가지는 자꾸만 성령의 사역하면 미래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성령은 현재화시켜요. 구원도 현재화시키고, 또한 그 우리가 미래에 경험할 부활도 지금 나의 부활이라고 현재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일이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데오빌로에게 가르치셨는지 아시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은 성령께서 주도하세요. 내 마음을 다스려요. 그리고 현재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없어요. 이런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할 때 한 가지 꿈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목회를 다 마치고, 우리 무학교에서 16년 제가 목회하지 않습니까? 목회를 다 끝나고 나서 제 목회가 성공했는가 성공하지 않았는가를 판별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하나 있어요. 이런 겁니다. 교회를, 비전센터를 짓고 언젠가는 짓겠죠. 또 수많은 선교 사역을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설교를 놀랍게 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만약 제가 우리 무학교를 떠나게 될 때 저 목사님은 성령님과 참 친해 보여. 이 말 듣는다면 제 목회는 성공한 겁니다. 그럼 그 목회는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그 성령께서 누구의 마음을 지배하십니까? 저의 마음을.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로 저를 끌고 갈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판별 기준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학교에서 뭐 위대한 일을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내가 추호가 나거든요, 자꾸만. 그러지 마시고 그냥 날마다 성령님과 친해지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저는 오늘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그럼 당연히 성령님이 말씀하죠. 새벽 기도부터 해라. 그런 거 안 들리세요, 여러분? 아침 하나님 저는 뭐부터 할까요? 성령님 뭐부터 할까요? 말씀 묵상부터 시작해라. 하나님 저 기도하는데 뭐부터 기도할까요? 네 기도 말고 남의 기도부터 해라. 여러분 이런 거 모르십니까? 성령님은 항상 그러세요. 성령님 제가 이길까요 질까요? 저줘라. 성령님은 항상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게 내 마음을 지배받는 겁니다. 제가 저줘봤거든요. 평안한데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기면 짜릿하겠죠. 짜릿과 평안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져주면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집니다. 샬롬이 주어져요. 이걸 천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짜릿한 거는 여러분 그건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평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은 성령님과 참 친해 보여요. 우리 권사님은 참 성령님과 친해 보여요. 우리 한수 집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과 참 친해 보여요.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실 겁니다. 현재 여기서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요. 미완성입니다. 아직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직도 세상에 악이 있잖아요. 아직도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아직도 의인이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 완성되는 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죽는 날이에요. 그 두 가지 날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럼 불의한 자가 고통도 없고 여러분 억울한 일도 없을 거예요. 지금은 억울한 부분도 있죠.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여러분이 죽으면 억울함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다시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리라. 그리고 이미 임한 천국 하나님 나라 성령이 주인 되시고 그의 다스림을 받고 내 마음과 생각을 그분께 내어드리면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핍박과 고난은 남을 것이다. 근데 견딜 수 있습니다. 버틸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의 악불이 나의 억울함 이런 것이 다 종결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